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같이 봉독하고요. 마지막 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4절 먼저 제가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사도 바울의 모든 메시지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하며 또 가장 심오한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최고선, 우리가 다 도달해야 될 그 목표가 사랑인데 사랑에 대해서 이토록 구체적이고 또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본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문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 후에 13장 뒤에 14장 1절 말씀이 뭐냐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은 이 문맥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고린도전서 12장은 뭐냐면 교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장은 이 영적 은사들의 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고 중간에 이 13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은 뭐냐면 이 영적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성도의 태도, 그 다음 순전한 동기, 적합한 상황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은사의 태도와 동기, 상황의 중심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많은 교회였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랑이 없고 능력만 있다 보니까 분열과 파쟁과 다툼과 시기와 허영과 질투와 부도덕이 난무하는 집단으로 이 교회가 변질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의 핵심적 문제는 각 개개인의 재능이나 은사나 아니면 능력 아니면 프로그램의 결핍보다 궁극적으로는 결국 사랑의 문제라는 거죠. 놀랄만한 사실은 신약성경이 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당시 시대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굉장히 창조적이고 참신한 단어를 선택합니다. 그것은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이 아가페는 신약성경에 무려 116회가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도 아가페를 표현해주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가페 사랑을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자기 희생의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무가치한 자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 그리고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히 풍성하게 해주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랑받는 자의 어떤 사랑받을 만한 그것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이 아가페의 특성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그리고 이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이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으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모두에게 이 사랑이 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유된 이 사랑은 우리의 형제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페적 사랑의 이 근원과 이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사랑은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독특한 특권이자 권리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조건 없는 희생과 섬김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실천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이 아가페적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랑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저희가 읽은 본문처럼 15가지의 사랑의 그 독특한 특성들을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액션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사랑은 어떤 것은 행하고 어떤 것은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15가지 특성들은 우리 삶에서 평생에 걸쳐서 개발되어야 할, 어쩌면 가장 어려운 습관들이고 어려운 그런 훈련일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사랑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감상적이지 않고 오히려 오늘 읽은 본문처럼 철저하게 구체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리고 실천적이고 의지적인 행동 그 자체입니다. 본문에 있는 15가지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장 결핍된 사랑의 영역으로부터 순서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특성을 따라서 열거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15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 그 다음에 결론부를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겁니다. 초대교부였던 크리스토톰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들에게 잘못된 대우를 받고 잘못 취급받아서 상처를 받았을 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왜 오래 참아야 하는가? 이 참음의 덕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려 하심이니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 역시 서로가 서로에게 오래 참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겁니다. 이 온유를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친절로 번역했거든요.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선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의 초점이 누군가를 오랫도록 참아주고 받아주고 그가 나한테 준 상처 역시 내가 잘 견디는 거였다면 온유함은 한결 더 나아가서 그러한 상대방을 내가 선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능동적이고 더 적극적인 의미를 말하죠. 예수님 역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도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오늘날 온유의 부재함은 우리 가정과 직장, 교회 모든 공동체를 외롭고 허전하고 싸늘한 감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가운데 이 온유함의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세 번째 특성이 뭐냐면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투기의 원어 젤로이란 뜻은 타인들의 성공이나 부유함, 명예, 행복을 보고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가 그 안에 끓어오르는 것을 표현합니다. 투기도 처음에는 남을 가진 것을 나도 가졌으면 하는 평범한 시샘과 질투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가서 이 투기는 나도 못 가진 것 상대방도 못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투기의 생리는 마치 개와도 같아요. 크랩과도 같아요. 크랩. 이 크랩을 담은 바구니에는 뚜껑이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개 한 마리가 이렇게 올라가려면요 바구니 둘레를 기어 오르면 다른 개가 쫓아가고 개를 끌어내린대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하다못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사촌이 땅을 사면 그러고 괄호 표현을 써야 되는데 걷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한번 가본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사촌이 땅을 샀으면 그 땅이 좋은지 어디다 샀는지 한번 가봐야죠. 그래서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와 다툼에 대해서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면 시기와 다툼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가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투기의 초점이 상대방에게 있었다면 자랑은 이 초점은 자기에게 있어요. 투기는 타인이 잘한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지만 자랑은 내가 한 작은 일도 아주 극대화시켜갖고 대단한 일로 만들어버리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원어에서 자랑이란 뜻은 바람 주머니처럼 자기의 헛된 영광을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참된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성이 뭐냐면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교만한 교인들의 자존심 때문에 평안과 질서를 위협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을 가장 심각한 범죄로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말씀해 보니까요, 8장 13절 말씀에 보면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 다음에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죄이기 때문에 위험한 죄라는 거죠. C.S. 루이스라는 사람도 교만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무서운 범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더 높이는 데 힘씁니다. 그래서 교만할수록 마귀를 더 닮아가고요, 겸손할수록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뭐냐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무례라는 말은 공적인 상황에서 질서를 범함으로써 그 사람의 그 태도의 아름다움이 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왜 질서가 파괴되고 예의가 지켜지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각자가 가진 이기심과 사랑의 부족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이 무례함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애찬식이었습니다. 애찬식을 하면 서로가 각자의 집에서 먹을 것을 싸와서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조금 늦게 온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자기네들이 싸온 음식들을 먼저 풀어가지고 자기네끼리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이 교제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을 무례하게 행하는 겁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이제 추석이 이번 주에 지나갔잖아요. 가장 큰 뉴스가 뭐냐면 젊은 세대들과 또 이제 연세 드신 세대 간의 이런 갈등 같은 건데요. 추석이나 설날에 이렇게 다 같이 모이면 질문을 이제 많이 받는 거예요. 청년들이나 이제 젊은 사람들이. 대학은 어디 갈래? 공부는 잘하니? 취직은 언제 하니? 연봉은 얼마 받니? 결혼은 언제 하니? 애 언제 낳니? 그럼 애 하나 낳았으면 둘째는 언제 낳니? 그럼 둘 다 딸이면 아들은 하나 안 낳니? 이런 질문들이 계속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조금 더 사력 있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결혼을 못하는 거나 하고 싶은데 짝이 없어서 못하는 거고, 취직도 하고 싶은데 할 만한 데가 없어서 못하는 건데, 한 번 더 생각하면 그 사정을 알아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이런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은 질문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에도 역지사지란 말이 있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충분히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해 본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관점과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무례함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가 뭐냐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사랑은 자기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웃의 유익을 구하게 됩니다. 남에게 우리 자신의 것을 내어줄 때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배우게 되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사를 구했는데요, 이 은사는 전적으로 자기를 위해서만 썼습니다. 은사의 원래 목적이 형제를 섬기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인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은사로 자기의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참된 사랑은 아낌없이 끊임없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님에게서 섬김의 정신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나누는 삶,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특성이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낸다라는 뜻은 파룩순호라는 뜻인데요,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갑작스럽게 화를 내고 분노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로 나에 대해서 타인들이 악담하거나 비방하거나 혹은
악행에 대해서 일으키고 반응하는 부정적 반응을 말합니다. 물론 분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분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의를 향한 의로운 분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분노로 인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파괴적인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분노 때문에 이런 일까지 생긴다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죠.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라고 적혀 있고요. 잠언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알렉산더 대왕이요, 유년기 친구 가운데 클레터스란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술을 함께 마시다가 사소한 시비 끝에 비유가 상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순간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이 클레터스 장군을 위협하다가 그만 칼로 찌겨서 죽이게 돼요. 이 일로 인해서 알렉산더는 나중에 자살 시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다 정복하고도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하는 그 알렉산더 대왕도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마음에 있는 분노는 정복하지 못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성을 내긴 하지만 그렇게 오래 가진 않습니다.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그렇게 오래 가진 않지. 그러나 무엇으로 그 재난의 아픔과 상처를 복구할 수 있겠나? 라고 이야기했죠. 우리의 이 분노와 성냄 때문에 사실 많은 하나님의 의가 파괴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이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분노와 이 성질 내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걸 생각해야 된다라 그랬어요. 나한테 잘못할 때 혹은 내가 분노하거나 마음이 상할 때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째는 자기의 권리만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자기의 의무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권리만을 집착하는 사람은 자기의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죠. 그러나 의무를 기억하는 사람,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의무인데요, 이 분노를 다스리고 누구려뜨릴 수 있는 그 의무를 가지고 사랑 가운데 행하고 그리고 성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 사랑의 특성이 뭐냐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여기서 쓴 게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뜻이 뭐냐면 계산한 것을 보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남이 나한테 입힌 상처나 피해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기록해서 보관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읽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죠.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에 보면 아브라함 링컨은 정치적으로서 정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들에게 아브라함 링컨은 자기가 당했던 그 수모와 그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편지에 기록해요. 그 사람에게 다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이 편지를 붙이지는 않았어요. 자기 책상 아래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나름대로 지혜로운 거죠. 악한 것을 생각했지만 그것을 적어냄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상대방을 오히려 자기의 친구로 만듦으로써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불쌍한 아가페적 마음과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 대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옵나이다 라고 고백하셨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용서의 마음, 그 다음에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10번째 특성이 뭐냐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게 자신의 죄든지 남의 죄든지 범죄의 결과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의 불의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남들이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은근히 기뻐하고 좋아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펫 성경 번역에 보면 이 구절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혹은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삶이 꾸려지지 않고 잘 삶이 안 풀릴 때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불의를 보면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11번째 사랑의 특성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진리를 수호하는 기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진리와 함께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해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전할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다는 speaking in the truth인데요,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사랑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함께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삭막하고 공허하고 또 능력이 없고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연약하고 또 일시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전하는 사람은 자기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기초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따뜻한 그 사랑의 동기로 이루어지는 일인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번째부터 조금 중요한 부분으로 갑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거죠. 참음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의 인내를 말합니다. 본래 여기서 쓰인 그 참음이란 스테고란 단어는 뭐뭇으로 덮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something by covered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 사랑이라는 건 인간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상대방의 약점이나 허물이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주고 인내하는 교제를 뜻합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남의 잘못한 것을 고발하고 싶어하는 그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은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준다라는 거죠. 잠언 말씀해 보니까요, 10장 12절 말씀해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러니까 미워하면 다툼이 일어나지만 사랑하면 상대방의 약점과 연약함이 다 덮어진다라는 거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강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참된 사랑은 이웃의 허물이나 결함을 보고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그의 변화와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기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고는 덮어준다는 뜻이라고 했는데, 덮어주되 자기가 그 짐을 대신 짊어지고 상대의 허물을 넘어가 준다, 간과해 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고 그의 회복을 도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허물과 연약함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내하고 모든 것들을 참아주라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이게 사랑의 주요한 특성이라는 겁니다. 13번째 특성이 뭐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어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온전히 믿어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 나를 온전히 믿어준다는 게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뜻은요, 이웃에게 속는 줄 알면서도 그에 대한 궁극적인 신뢰의 자세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제가 중학교 때 한참 그 피파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축구 게임인데 엄마한테 공부하러 간다고 하고선 방에 들어가요. 그리고 바로 PC 제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엄마가 이제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 아들 공부하는데 수고하는데 간식 먹을래 하면서 간식 가지고 오십니다. 근데 뒤돌아봐서 생각해 보니까 엄마는 그때 아셨을 것 같아요. 아들이 뭘 하는지. 그러나 그것을 꾸지라거나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참아주고 믿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자식의 허물과 아픔과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믿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식이 나중에 그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 온전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도 보면 집을 나간 탕자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탕자가 이미 그럴 줄 알고도 유산을 주고 탕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지만 그래도 믿어주는 거예요. 이 자식이 나에게 나중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냐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상대방의 최선을 믿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관계가 사실 그래요. 베드로는 수제자였고 늘 말과 행동이 앞서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줄 알면서도 베드로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셨냐면 반석, 페트로스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지금 반석이 아니에요. 그럴 만한 제목도 못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너는 반석이다. 너는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결국에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네가 반석의 초대교회의 주춧돌을 놓는 그 반석의 역할을 네가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끝까지 믿어주고 참아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마지막 두 가지 사랑의 속성 중에서 14번째가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함으로 참고 사랑함으로 믿고 사랑함으로 바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희망이나 나이브한 어떤 믿음이 아니라 이 바라는 것의 기초는 어디에 기초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적혀 있죠. 우린 하나님 안에서 바라며 소망합니다. 뭘 바라냐면 상대방과 나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실 일들, 역사하실 그날의 소망 가운데 사랑으로 바라보며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란다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간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도 우리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부담을 가지고 있고 안타까워하는 한 영혼에 대해서 끝까지 도전하고 사랑 가운데 인내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면서 나아간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모든 마지막 특성이 뭐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입니다. 여기서는 처음 특성이 오래 참음이었는데 마지막 특성도 견딘다, 오래 참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가장 최고의 완성이죠. 여기서 견딤이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참음보다 더 강력한 단어예요. 뭐냐면 온갖 환경의 중압감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희망과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여전히 견디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견딥니다. 어떠한 상처도 어떠한 실패도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눈물도 어떠한 좌절도 사랑은 견디게 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죠. 저는 부모님이 자식 포기한 적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딘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인데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믿음장입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게 하셨으므로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그 사랑 가운데에서 견디고 참으며 소망하고 바라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이 사랑의 특성 이후에 사도 바울은 사랑의 영원성을 영적 은사들의 순간성과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구하고 지식을 얻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모든 은사보다 더욱 구할 것이 사랑의 은사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만이 오직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에 사람들이 대부분 후회하는 것은 내가 왜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열심히 일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악하게 독하게 살지 못했을까? 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백하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는 말은 내가 왜 더 양보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많이 아껴주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참아주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입니다. 인간은 죽을 때가 되어서야 결국 사랑만이 영원하고 그리고 이 사랑만이 남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언과 방언 지식은 다 부분적이라고 합니다. 사랑이야말로 온전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왜 사랑이 제일 가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도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소망도 가치가 있어요.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고요. 소망은 인내를 낳게 하고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희망과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근데 사랑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셨고 바라셨던 가장 큰 계명이면서 그리고 율법의 완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믿음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모든 일의 근본과 기본과 동기는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는 믿음이나 소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는 믿음이 가능합니까? 사랑 없이 소망이 지탱됩니까? 믿음이나 소망은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방편이지만 사랑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이시다,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표현만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주는 표현이 없어요.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사이고 삶의 본질이면서 평생 동안 도달해야 될 삶의 목표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게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사랑은 성령님의 첫 열매예요. 그리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의 것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비로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의 일을 시작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배우면서 자라나가면서 더욱 커져나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만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이 사랑의 15가지 특성을 우리 삶 가운데 구체화시키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결국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하게 받은 이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은 결국에는 주신 이유는 뭐냐면 실천하고 행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실 이미 풍성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 때문에 그 공동체가 복을 받고 그곳이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가장 마지막 자리에 위치할 때 가능합니다. 영어 표현으로 joy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를 약자로 하면 Jesus first, 그 다음 other second, 그 다음에 Y가 you third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가장 먼저 되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것이 나는 제일 마지막에 있지만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감이 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보다 평생에 걸쳐서 가장 많이 연습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싸워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이 사랑의 15가지 특성들이 우리 삶에 구체화되고 그리고 실천되어서 더욱더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가정, 또 우리 직장,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또 수고해 주시고 또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시간 같이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 좋아해서 때때로 이웃을 사랑하고 남들을 사랑하고 또 남들을 좋아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받아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게 때로는 버겁고 힘들고 도저히 달성될 수 없는 어려운 일로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이미 십자가 위에서 충만하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가운데에서 이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행하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또한 더욱더 풍요로워지며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